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한국교회 부교역자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원래 발표회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권리와 자유의 역사의 저자인 존 위티 교수 방한을 기념해 다원주의 시대 정의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스라엘 자녀 교육법에 대한 학부모 교육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죠. 이런 부교육자들이 겪는 현실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한국교회 부교역자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2015 교회의 사회적 책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내용은 기윤실이 지난해 12월 약 한 달간 전국 개신교교회 소속 부교역자 9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교역자 사역 현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먼저 월 평균 사례비를 물어본 결과 전임 목사는 204만 원, 전임 전도사는 148만 원, 파트타임 전도사는 78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청빙을 받을 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3.7%로 사대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73.6%로 나타나 한국교회 부교역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목사가 매년 신임받는 그런 시스템이나 2, 3년마다 갈 수 있다니까 그걸 너무나도 교회가 당연히 여기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안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조사 결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고용의 불안함,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부교역자 사역의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내 지위 향상, 이거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불쌍하다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의 돈으로 살 수 있는 인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주제 발제를 한 강남 동산교회 고영진 목사는 강남 동산교회의 부교역자 사례를 소개하며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를 부하 직원이 아닌 사역의 동역자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경제적인 도움을 못 주더라도 담임 목사, 부목사가 약간 수평적인 관계, 소통의 관계,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 힘을 모은 관계를 형성되어질 때 진짜 담임 목사, 부목사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이 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부교역자의 지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패널들의 토론 등이 이어졌습니다. 굿TV 뉴스 김정현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원래 발표회가 어린이 교육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북한의 어린이와 국내 교회 및 학교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홍희연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쇠퇴 원인이 부모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부모가 교회 안에서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지만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비신앙적 잣대로 아이를 훈육한다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왜 교회 학교를 못 나왔니? 라고 1019명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가기 때문에 25.4% 가장 높은 비율이 학원 가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 못 나왔는데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누군가? 집사님들이에요.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이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들이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교육관을 가진 부모도 결국 교회의 잘못된 신앙 교육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모와 손잡을 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잠재력은 극대화되고 부모가 교회와 손잡을 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잠재력은 극대화된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대물림하는 일본지 통로는 가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위기는 남북 통일시대 선교 전략에서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는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나 주체 사상에 빠져 있는 북한의 어린이 모두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며 지금부터라도 전인적인 신앙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문을 여셨을 때 한국교회는 과연 들어가서 전도지를 들이댈 것인가? 아니면 성육신적인 그리스도의 가슴을 갖고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로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인적인 양육과 함께 복음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그 숙제가 우리에게 놓인 것입니다. 발제자들은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미션 스쿨과 기독교 대안학교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회, 가정, 학교가 하나의 기독교 교육 공동체를 이뤄야만 세속적 환경을 넘어서는 거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법학자로 알려진 권리와 자유의 역사 저자 존 위티 교수가 방한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한동국제법률대학원과 함께 기념 자담회를 열고 다원주의 시대의 정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한동대학교와 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 공동주최로 종교와 법률 분야 세계 권위자인 존 위티 교수 초청 학술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좌담회에서 법과 종교의 상호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종교는 법에 영감과 영혼을 불어넣고 법은 종교를 구조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로 상충돼 보이는 법과 종교는 상호작용 속에서 역사를 이어왔기에 기독인들은 변증법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신성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혁명으로 국민주권을 쟁취한 프랑스 혁명의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지 묻는 참석자들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각자의 삶에 소명의식으로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종교적 법률가와 세상 법률가 중 무엇이 낫냐고 묻는 질문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할 때 무죄를 생각한 반면 종교적 법률가인 랍비들은 예수를 죽음으로 내모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종교적 법률가와 세속적 법률가 모두 하나님의 법률가로 동일하게 쓰임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위티 교수는 저서 권리와 자유의 역사에서 로크의 사회계약설보다 100년 앞선 칼뱅주의자들이 성경에 기초한 종교적 권리를 발전시켰으며 이것이 서구의 기본권 확립에 기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계몽주의 시대 정치 철학자들에 의해 자유와 인권 등의 기본권이 형성됐다는 기존의 견해를 뒤집은 것으로 인권의 역사적 해석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재평가 논의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규현 바수위는 성명서에서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이단 사이비 규정과 해제는 연합기관의 관할이 아니며 연합기관의 이단 해제 시에도 회원교단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최근 있었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재평가 논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한규현은 성명서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재평가한다는 등의 한국교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기관 및 단체는 그들의 신학과 신앙적 입장을 한국교회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4월 22일 공군회관에서는 한기총 공동부회장 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 김경직 박사, 예수교 대한성결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유흥옥 박사 등 교계 인사를 중심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재평가 연구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포럼의 발표자들이 한기총의 박윤식, 류광수, 이단 해제에 깊이 관여했거나 교단에 의해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된 대표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한국교회로부터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목회자 매뉴얼 컨퍼런스가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 원리를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는 교인이 줄어드는 교회와 삶이 변하지 않는 크리스천, 교회 내 세대 단절 등 문제 극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목사는 특별 새벽 예배 대안 목양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20일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적 성숙과 가족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담 3은 설교와 예배, 나눔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주제로 진행되며 설교 목적은 예수의 삶과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살아가는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문제를 성경적 원리로 해결하도록 실천과 결단으로 유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에 주목하고 예수의 기도 습관, 말씀 암송 등 승리하는 삶을 위한 습관을 만들고 인격을 다듬습니다. 고 목사는 영혼을 구원해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 사역의 목적이라며 크리스천들은 매일 선택의 순간에서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에 대해 배우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스라엘의 인재 양성과 자녀 교육법 등의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점은 부모의 변화입니다. 가령 책임감과 독립성이 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부모의 교육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부모, 우리가 이런 부모, 이런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목적에 맞게끔 부모들 행동이 바뀌어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돼야 합니다. 정효재 목사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 아이야말로 창의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이 생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학교 갔다 온 아이들에게 오늘 너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했느냐라고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또 질문에 대한 질문으로 계속 이어가게 되고 그렇게 공부가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자녀에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틀린 말이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그것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우쳐주는 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대로 틀렸어라고 지적함으로써 그 아이의 발전성이나 또는 창의성을 이렇게 그냥 함몰시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고 점점 넓혀보려고 하는 그것을 꺾지 않는 부모,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크로마 크리스천 스쿨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오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분당 한신교회에서 열리며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이스라엘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서울시 퀴어 축제 반대 의견의 건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퀴어 축제와 퀴어 퍼레이드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일 것이라며 동성애 단체들의 집회와 퍼레이드가 서울시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사태 극복을 위한 목회자 선언 기자회견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와 성완종 사태의 적법한 수사를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진영 논리를 떠나 성숙한 사회 참여와 감시, 시민 행동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으며 무엇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향해 치열한 신학적 방성과 양심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 대책위원회가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간협력 네트워크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노숙인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웹툰 이젠 거리에서 울지 않아를 제작했습니다. 관계자는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숙인 인식 개선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서울시민청 갤러리에서 오는 17일까지 장기기증인들의 사랑을 기리는 추모 전시회를 갖습니다. 뇌사 장기기증인의 추모비와 사연, 해외 장기기증 포스터, 이식인의 편지가 전시되며 관련 영상도 상영됩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